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 한 해에는 그야말로 평소에 상투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 말로는 표현이 부족한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당분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견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는 뭐 다르고 옛날에 다 다른 의견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둘로 완전히 갈라져서 어떻게 보면 적대국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서로를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아주 무조건적입니다. 요즘은 뭐 단톡방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한테 와 있는 단톡방에 제가 읽지 않은 메시지만 해도 3,000개가 넘어요. 그거 빠져나올 수도 없고 불러놓으면 나오면요 또 누가 부르고 또 부르고 해서 자꾸 들어가야 돼. 나오기도 혼자.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든 가끔 봤더니 이 코로나 이 백신 제대로 우리나라 대처 못했다. 누가 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생각할 때 신중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 공격하지 마라. 내가 공격의 빌미를 네가 제공하냐? 그러면서 또 싸워.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수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이라도 틀린 건 틀린 거고 남의 편이라도 옳은 건 옳은 겁니다. 우리가 좀 그런 덕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덕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밥도요. 뜸 들이는 시간이 없는 밥은요. 아무리 오래 끓여도 맛이 안 납니다. 어느 정도 끓인 다음에는 불을 끄고 뜸을 들여요. 이 유격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비싼 고가의 기계도 기계 간에 유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윤활유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윤활유가 있으면 그 기계가 원활히 돌아가요. 그러나 윤활유가 없으면요. 그 기계가 고장납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는 건지 몰라요. 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새벽에 한 번은 주님 앞에, 최악 하루에 한 번. 새벽기도 못 나온 분은 못 나온 대로 집에서 오늘 내가 못 갔네 그러면서도 마음에 한번 생각하잖아요. 하루 자기 전에 하루 종일 지지고 먹다가도 잠자리에 누우면 아유 내가 그러지 말걸 이러다 한마디 하다가 주무시잖아요. 이런 여유가 하루하루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사이에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편이 아닌 것은 모조리 잘못한 거예요. 내 편은 무조건 잘한 거예요. 어느 사이에 이렇게 되버려서 꼭 원수의 나라 같아요. 적국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남자도 남성성이 있지만 여성 호르몬이 있어야지 아름답습니다. 여성도 여성성이 있지만 남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여자니까 여성 호르몬만 있고 남자니까 남성 호르몬만 있으면 그건 온당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승용차에 가속 페달도 있어야 되고 제동 페달도 있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급 승용차도. 그러나 가속 페달이 안 나가는 승용차도 못 타는 거예요. 알맞게 달리다가 적당히 서고 이것을 정확하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고급 승용차가 됩니다. 수시로 브레이크만 밟으면 멀미하고요. 악셀만 밟으면 위험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자동차는 브레이크만 있고 어떤 자동차는 엑셀만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무조건.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잘못되면 아 그래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잘못했다. 좀 물러설 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또 물러선다고 한들 진정성도 없고 이게 완전히 서로 극이에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더 깊어지고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병 처음에 확산될 때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책임 공방, 또 방역 사태를 방역을 또 선별적으로 한다 그러는 그 방역의 형평성 공방. 이제는 백신 도입에 있어서 옳았니 글렀니 빨랐니 늦었니 하는 백신 도입 공방.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 않아도 불황이라 어려운데 여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겸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그 은퇴한 사람들이 차리는 영업집이 세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PC방, 하나는 노래방, 하나는 치킨집. 근데 치킨집들도 안 되더니 요새는 치킨집이 대박난대요. 집에서 나를 시켜먹고 하니까. 그들께 배달업체가 또 아주 흥황입니다. 우리나라 배달에 배민이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배달의 민족이지만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외국에다 팔아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요기요라는 배달업체도 있는데 그것도 이름은 달라도 다 한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맡아서 이제는 옛날에는 시키면은 누가 배달비를 냈습니까? 근데 요즘은 배달비도 내야 돼요. 그것도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주문이 폭주하는지 4시간 동안 배달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 정도로 흥황하고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PC방은 문도 못 열어요. 노래방도 문도 못 열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냥 망하는 겁니다. 영업 제한, 영업 정지. 그런데 대형 마트는요 오히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상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그렇습니까?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 힘들어하죠. 조류독감은 또 확산하는데 조류독감은 거기 정신 돌릴 겨를도 없어요. 옛날 같은 거 언론에 보도되고 뉴스론 그게 아주 대서특필하고 고기를 먹네 마네 먹어도 해롭지는 않네 변수를 다 알 텐데 먹어도 해롭지 않으면 회식할 때 자기네들이 먹지. 옛날에 그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이 그 음성 나환자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부모들이 데모를 했어요. 같이 그 아이들하고 음성 나환자촌에서 있는 아이들하고 우리 애들 같은 학교 다니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음성 나환자의 자녀들은 전염성이 없습니다. 근데도 싫잖아요. 그랬더니 그 장관이 그리로 주소를 옮기고 자기 아이를 그리로 전학을 시켰잖아요. 뭐 솔선수범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적인 이 먹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서 1차적인 욕구도 해결이 안 돼서 소위 의식주 문제를 해결되지 않아서 거리로 내몰린 노숙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노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숙자들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서 2m씩 뛰어서 누워서 자나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죠. 나만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그런데 나가봐야 됩니다.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살아도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만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 참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해서요? 인격이 못나서요? 못 배워서요? 천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그 노숙자들 예배 드릴 때 거기 오던 사람들 중에요 학원 원장 출신들도 있고 저한테 편지 보낸 사람들 쓴 그 문장과 필체와 필력을 보면요 아유 한석봉은 저리 가라.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난할 기력조차 없습니다. 소위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만성 증후군, 패배 증후군,
또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애국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정치인들, 그 중에서 또 외로워서 몸 듣고 마음 듣고도 없어서 방황하는 수많은 군상들, 오늘도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군중 속의 고독.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젊은 날에 왜 그렇게 치열하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가정을 유지하고 사느냐? 말년에 외롭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말년에 80 넘어가지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이 일저일 생각하고 눈물 말고 혼자 있어 보세요. 자식이야 오기를 하나. 여러분 원수 같은 남편이고 꼴 보기 싫은 상어 같은 마누라라도 말년에 필요하고, 상어한테 한 번씩 물릴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갑자기 상어가 한 번씩 물어대기 시작하면 정신이 번쩍 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땀이 쫙 솟는 게 건강 회복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럴 겨를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만 우리는 여기에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전환점. 이것이 새로운 은혜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죠. 이 기회를 잘 타는 사람은 오히려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비대면을 통해서 더 넓게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중하순이 지나면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내년 하반기 되면은 백신을 맞을 수 있단다니까, 그렇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이 여행업계가 또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못 나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건강도 챙겨 드시고 한 달에 얼마씩 저금도 해주세요. 여행도 잘 다니실 수 있게. 그리고 체력이 있어야지 다니고 싶어도 다닐 거 아닙니까? 제가 멀리는 못 다녀도 여러분들 모시고 내가 국내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제 죽었다 이게 어떻게 사냐 이러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삶이 다른 겁니다. 이런 모든 고난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의 마감이지만 마지막 주일이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회로 전환점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1월에 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월이 영어로 뭐예요? 제니어리. 제니어리가 무슨 뜻입니까? 야누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누스가 뭐예요? 반인 반마. 위에는 사람인데 다리는 말인. 아시죠? 모르세요? 남자들은 아는데 여자들은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반인 반마 있으면 이 몸은 말인데 이 위에 상체는 사람이에요. 그 야누스입니다. 이중성이다 그 말이죠. 1월은 그런 이중성이 있는 그런 해다 그 말이에요. 새해가 왔지만 아직 지난해의 여운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올해가 가지만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도 된다.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일반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고아는 징계나 간섭도 없지만 보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끊임없는 간섭과 잔소리에 시달리는 것 같지만 부모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제약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5명이 100명을 이긴대요. 20대 1이에요. 100명이 10,000명을 이긴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총으로 이런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물질이 가난하면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는 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도 예전에 양반 상놈하던 시대에도요, 물질이 풍부한 상놈은요 가난한 양반보다도 훨씬 풍요롭게 살았어요. 공산주의 사회조차도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풍요롭게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산물이라고 열매를 맺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타작을 하면, 타작을 언제까지 하냐면은 타작할 게 너무 많아서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하다가 포도 따야 되니까 타작을 미처 못하고 그냥 놔둬버리고 포도를 따는 거예요. 또 포도를 언제까지 따냐? 새로운 거 파종해야 될 시기까지 포도를 따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로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언제 묵은 곡식을 안 먹냐? 새 곡식, 핵곡식 나오면 그때 묵은 곡식을 치워두는 거예요. 먹거리가 없어서 뭐 보릿고개를 넘니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1차적으로 굶으면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도 늘 그런 말 하죠.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뛰어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근데 저는 그 말은 거짓말 같아요. 사흘 금식한다고 남의 집 넘습니까? 아니지. 그런데 아무튼 그 굶는 서러움이 그렇게 힘들다 그런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말이 있어요. 가난하고 사람은 숨길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풍요를 약속하십니다. 풍요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풍요로운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운다. 이 재미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사는 맛이 안 나잖아요.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나가서요 놀면 학교 갔다 오는 길까지 제가 안전하게 오느냐, 그게 얼마나 관건입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여러분, 민심이 편해지면요 도적도 멈춥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보면 흉년이 들면요 민심이 흉흉해지면 도처에서 도적대가 창궐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그냥 까짓거 강도질이라도 한번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풍요와 더불어서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칼이 들어오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져도 무방비해도 안심한 이런데 자전거 놔둬도 누가 안 가져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 갔다가 나면 자전거 안 가져가기는 이렇게 메어놓은 자전거 끊고까지 가져가잖아요. 어떤 곳이 안전합니까? 예수님은요 평화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마음이 평안이죠. 형편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과 영과 육이 새롭게 아름다운 평화의 삶으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2020년을 이렇게 갔지만 2021년은 평화로운 해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다섯이 몇 명을 이겨요? 100명을 이긴대요. 100명이 몇 명을 이겨요? 10,000명을 이겨요. 여러분 100명이 나가는데 저기 10,000명을 이긴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5명이 나가서 20명을 이긴대요.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에 상고할 때도 아말렉을 향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면 원수들은 예수의 깃발 아래 하나 없이 패하는 거예요. 상대의 숫자가 많고 적으냐, 상대 무력이 강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접목됐느냐 아니냐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장정이 넘어지고 소년이 피곤해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5명이 나가서 20명을 이기고, 아니 5명이 나가서 100명을 이기고, 맞습니까? 네. 5명은 100명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여기 몇 분? 요한에만 지금 우리가 9명, 본당 안에만 9명. 그럼 우리는 나가서 10명 채우면 200명이 여기서 몰려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100명이 되면 몇 명을 이겨요? 10,000명을 이깁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삶의 전환점으로. 그래서 자꾸 숫자만 보고 따지고 형편만 보고 따지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으로 가지면 이 부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볼 마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형편이 아무리 어려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사람들. 승리할 걸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이겼을 때 할 때 결정적으로 했던 말이 뭡니까?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12척밖에 없어요. 수백 척이 있던 게 다 몰살됐는데 12척 갖고 어떻게 싸워요? 그것도 전선이 아닌 일반 어선까지 포함해서 12척인데. 그러나 이기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신은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형편이 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송축교회가 엄청나게 좋은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그 남서울 세운교회 원로 목사 되신 정복희 목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잖아요. 거기는 교인이 1,000명이 넘잖아요. 교회 크잖아요. 근데 원로가 돼서 은퇴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여기 오시는데 그 다음에 사모님하고 목사님 같이 오셔서 차 한잔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송축교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를 강동로에 원로 목사 은퇴 원로 목사 교회로 하나 하자 그러는 거예요. 은퇴한 원로 목사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들. 그 은퇴한 목사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간 안에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냐? 주차하기 편해. 아늑해.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맛있는 커피도 줘. 최고 바리스타가 커피도 줘. 또 최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커피를 가져와. 네? 얼마나 좋아. 그 큰 교회 원로 목사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어디 교회. 평소에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승리가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자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을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명이 100을 이기고 100명이 만을 쫓아버립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또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9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구원과 너를 구원하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늘의 영역을 이행하리라. 예,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는 할렐루야 아닙니까?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믿어요. 번성하고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 영향력으로는 세계 최고가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숫자는 적어도 세계 최고의 영향력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숫자로는 적어도 최고 영향력이 있는 일당 백을 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래서 번성을 약속합니다. 지금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점점 패퇴해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하가 외국에 사신으로 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라 임금한테 임금님 노염을 푸시고 우리나라에 공격하려던 그것을 풀어주십시오. 아, 임금님은 보름달이시고 우리나라 임금님은 이제 초생달인데 어떻게 보름달이 초생달하고 싸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임금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화친 언약을 해주잖아요. 근데 반대로 조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에 사신으로 간 놈이 지네 나라 임금을 초생달이라 그러고 남의 나라 임금을 보름달이라 그러고 그런 굴욕외교를 했다고 임금이 펄펄 뛰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신하가 말하죠. 전하, 보름달은 찌그러질 일만 남았지만 초생달은 차오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았고 그대가 과연 충신이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가 어떠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번성할 가능성이 있느냐, 앞으로 소망이 없느냐. 근데 앞으로 강성하고 창대하게 하리라. 강성하고 창대하게 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산하 제한을 안 합니다. 그 유대인들 사는 거 보면 애가 5, 6인데도요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는 그냥 하나도 감당 못해갖고 난리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세대 차이라는 게 없습니다. 같이 어우러져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둘밖에 없어도 이것들하고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서로 완전 따로 국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든 뭐든 어려운 부정적인 모든 사태들이 변해서 강성하고 창대해지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원동력이 되고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부정적으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삶의 전환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커지기만 해도요 혼자는 재미가 없어요. 12절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는 완전히 혼연일체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어느 유행가 가수는 그렇게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되리라. 그런 노래 있죠.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긴 밤을 오가는 날은 어디로 가야만 하나. 별빛 때 갈 길 모르고 헤매는 이 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냐.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와 함께 웃어주시고 나와 동행해주시고 나를 무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치니 나를 싫어하지 않는, 내가 너희를 좋아한다고, 너희가 준 모든 것들로 내가 아름답게 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1절 그 앞을 보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게 몇 구석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나 같으면 우리 벌써 버렸어요. 할 수 없이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친히 되주신다는 거예요. 이 동행의 복이 얼마나 기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로움이 제일 무섭다. 말년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움이 없어요. 외로울 겨를이 없어요. 외로움이 뭐야? 너무 자주 만나서 걱정일 정도지. 안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은혜와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비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되는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기억하지 못해. 그래서 내 덕으로 잘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거 하나 잊어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애굽에서 종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문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지키고 안전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 덕입니까? 코로나19 같은 사람이 여기 다녀갔으면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종되었던 데서 자유를 허락해 주신, 내 멍에를 벗겨주신, 그래서 멍에를 메고 꾸부정하게 엎드려서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곧게 서서 걷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삶의 전환점으로 삽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약속을 붙들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솟아나는 것처럼 과거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허락하신 율례와 계명을 힘써 준행함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허락해주신 이 복을 누리며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전환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